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읽으신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잘 아시는 대로 세 권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50, 50, 50 그래서 150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중에 아삽의 시가 12편이 들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과 그리고 아삽이 수집을 한 거예요. 책을 지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삽의 시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시가 시편 50편입니다. 오늘 이 딜레마를 극복하는 아주 실마리가 되는 구절이기도 한데, 시편 50편 23절.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내게 영광 돌리는 것이니 길을 곱게 닦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 구원을 보여주겠다. 자,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 구절이 찬양으로 불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아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찬양이 바로 아삽이 지은 시편 50편 바로 이 23절이에요. 제가 이 대목을 특별하게 끄집어내는 이유는 오늘 이 갈등과 번민, 한마디로 말하면 딜레마의 해결점이 바로 시편 50편 23절 같은 종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이 구절은 아삽의 어떻게 보면 신앙 철학?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시편 13편 1절에서 14절까지만 읽으셨는데, 이제 내일 큐티 본문에도, 금요일이군요. 이제 시편의 전편이 나오죠. 자, 시편 73편의 주제가 있습니다. 악인이 잘 사는 것을 보면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겪는 딜레마. 이렇게 시편 73편의 주제를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은 진정 이스라엘에게 선하시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선하신 분이시지만, 자, 이 1절의 말은 하나님은 거룩하고 선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닮은 인격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도 거룩하신 하나님, 또한 선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깨끗함과 선함, 거룩함과 선함은 신앙의 중요한 목표점인 동시에 우리가 다 가져야 될 성품이더라라는 겁니다. 그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죠. 예수님을 닮는 거죠. 자, 그래서 깨끗함과 선함, 오늘 보니까 선하시고 마음이 깨끗한,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깨끗함과 선함은요, 패키지예요. 한 묶음이에요. 깨끗해야 선할 수 있고, 선해야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하지 않으면 깨끗함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선하지 않는데? 그죠? 깨끗하지 않으면서 선함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죠. 때가 잔뜩 묻어 있으면서 그것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면서 이것만큼 깨끗한 거 찾아봐라. 그럼 어떻게 찾겠어요? 못 찾죠.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선함과 깨끗함을 담는 제자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2절에서 4절 또 읽어보실게요. 시작. 나로 말하자면 발이 걸려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내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부러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무 문제도 없고 도무지 힘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2절에 하반절에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대요. 재밌는 표현이죠.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안 미끄러지긴 했다는 거예요. 겨우 안 미끄러졌다는 거예요. 거의 미끄러질 뻔한 문턱까지 갔다는 거예요. 또 이 말을 함께 좀 뒤집어 보면 어떤 해석이 되겠습니까? 내가 다른 면을 보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계속 그 면만 봐서 미끄러질 뻔했는데, 내가 다시 이제 그것에서 돌아서서 다른 면을 새롭게 보지 않았다면, 쉽게 얘기하면 본질을 다시 추구하는 그러한 방향을 나에게 없었다면 나는 미끄러지고도 남았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왜 미끄러질 뻔했는가? 두 번째, 그러면 왜 안 미끄러질 수 있는가? 안 미끄러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것을 하나씩 우리가 이 시간에 좀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왜 미끄러질 뻔했는가? 여기 답이 나와 있죠? 3절에 보세요.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부러워했기 때문에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악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악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무엇을 말하냐?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불신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 무슨 의미가 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악한 길을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이 아삽의 인생에서 눈에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보였다는 거죠. 뉴스를 들어도 신문을 봐도 유튜브를 틀어도 이상하게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 음란하고 영적인 수준이라고는 전혀 이렇게 찾아볼 수도 없고, 주술을 사랑하고, 아니면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거나, 내세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완전히 시쳇말로 개고생하는 것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잘 돼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반면 선한 자들이 잘 된다는 소식은 너무나도 뜸합니다. 그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건 옛날 말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그 말이 바뀌었잖아요. 미련한 사람. 그죠?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적응 안 되는 사람.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오히려 악한 리더들에게 짓밟히고, 이주 노동자들은 학대를 받고, 그래도 법적으로 어떤 보호할 방책도 없고, 그죠? 가난한 사람들은 전세 사기 당하고, 집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거예요. 부잣집 애들만 더 공부 잘하고, 더 가능성이 많고, 전쟁이 없어야 되는데 전쟁이 있고,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선한 사람들을 죽이면서 통치를 하고 있고, 방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의 상태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4절이에요. 그들은 아무 문제도 없고 도무지 힘을 잃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선한 자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게 보였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야를 두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원통해하고 이런 것들에 막 부러워하고 이런 것들에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일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부르짖고 해야 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세태에 대해서 너무 심취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마터면 미끄러질 수 있어요. 어쩌면 그것도 사단이 노리는 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이 선한 자의 눈으로, 선한 자의 안경을 끼고 악한 자의 삶을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한 모양 같아요. 그래서 5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들처럼 걱정, 근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처럼 병에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목에는 교만이라는 목걸이를 걸었고 그 몸에는 폭력이라는 옷을 걸쳤습니다. 번들거리는 눈빛으로 뻐기면서 다니고
그 마음속 생각은 방탕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들이 갈 때까지 다가서 악의의 찬 말을 하고 들어줄 수 없는 오만한 말을 입에 담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요, 근심도 없고 병도 없고 그러기에 더 주님을 찾기보단 교만해지고 교만하게 되니까 그 몸에 폭력이, 왜냐하면 인간은 마음속에 악함이 있거든요. 그것이 인간의 악함이 교만과 만나면 뭐가 됩니까? 각종의 종류의 폭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뭐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가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간단해요. 교만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뭐 우상뿐만 있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근심 없이 살고 병도 없이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뭐 편협하게 봤을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부자라고 근심 없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 보세요. 이런 말 있잖아요. 아주 오래된 말. 가정은 사연으로 작동한다. 모든 가정에는 거의 부하든 가난하든 다 사정이 있거든요. 그리고요, 어떤 심리학자 말을 들어보니까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쾌락이라는 거, 그러니까 만족이라는 것이 빈도수가 높아져야 진짜 만족이 있대요. 근데 엄청난 그 분량의 만족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만족을 주체를 못한대요. 그래서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랬단 말이죠. 대기업 자녀들이 막 마약하고 더 폭력적이고 막 그런 거 봤죠? 그 사람들은 충분히 만족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만족은요, 아주 조그만한 것에 만족하는 그 빈도수가 높아질 때 건강한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을 마셔도 목이 마르니까 핑계 대면서 맛있다. 이런 거 조그마한 이 만족들 있잖아요. 이게 하루 내내 차고 차면 그게 훨씬 더 큰 만족, 건강한 만족이 된답니다. 여러분, 그런 만족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너무 큰 대형 만족에 여러분 심취하지 마세요. 중독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삽의 눈에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병도 없고 근심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갖췄다고 생각하는 그 자들. 자, 이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교만하게 되고 그 교만은 보니까 방탕을 불러왔다. 7절입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처럼 어때요? 갈 때까지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악인의 특징이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럽습니까? 부러워요? 알고 보면 부러울 게 없어요. 여러분, 고통에는 총량의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 교만은 총량의 법칙이 없어요.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은 딱 우리가 고통을 이렇게 채우잖아요. 그럼 더 이상 고통이 없어져요. 그런데 교만은요, 채우면 돌아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총량의 법칙이 먹혀들질 않아요.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갈 때까지 다 가서 총량을 넘어서서 어떻게 됩니까? 악의의 참말을 하고 오만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보세요. 입으로는 하늘을 대적하고 혀로는 안 가본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찌를 데가 없으니까 어디를 찔러요? 하늘을 갖다 찌르는 거예요. 이게 갈 때까지 간 사람. 교만은 총량의 법칙이 통하지 않더라. 하나님은 자리를 비키라는 겁니다.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지 하나님 따위는 이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지경까지 가는 게 악인들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9절 말씀이에요. 이제 그러면 10절, 11절 또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곳으로 돌아와 가득 찬 물을 다 마셔버리듯 그들의 말을 마셔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느냐? 지극히 높으신 이가 뭘 알겠느냐 합니다. 자, 악의 영향력이 이만큼 무섭고 유혹적이어서
믿는 사람들조차도 거기에다 계속 시야를 두고 부러워하고 그러면 하마터면을 넘어서 혹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하게 살면서 손해보는 느낌 갖는 것보다 저렇게 악하게 살면서도 잘 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긴가민가한데? 이거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제 그게 더해지면 있을 리가 없어. 하나님은 또 우리 같은 사람은 신경도 안 써.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악의 힘이 세지 하나님의 힘은 상대적으로 보니까 약해 라고 단정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딜레마가 있기에 아삽조차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훌륭한. 나중에 이 아삽은 선견자로도 불리거든요. 선지자.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만큼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어떻게 자기 자신의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불경한 사람들을 좀 보라. 세상에서 번영하며 부를 쌓는구나. 내가 내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고 내가 손을 씻어 죄 없이 한 것이 헛된 일이었던가? 내가 하루 종일 병들어 있고 아침마다 벌을 받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새벽 예배 백날 해봤자 뭐해? 이렇게 섬겨봤자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세상 유혹을 버리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세상의 모든 유혹을 버리고 그 도를 따르기로 결단을 했는데 참 쓸데없는 결단을 한 것 같아. 자, 이런 수순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신앙은 두 가지를 다 채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은요, 원칙이 있어요. 그 나라와 그 을을 채워야 그 다음 게 완성이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는 좌로나 우로나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회색지대 두지 마라. 신앙에서 회색지대는 없다. 그것을 너는 회색지대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신앙은 1+1이 없어요. 신앙은 차라리 1+0입니다. 여러분 1+1은요 저기 마트에나 가면 있어요. 난 너무 좋더라고요 1+1이. 근데 그런 것은 신앙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저것도 얻고 이것도 얻는 것,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한쪽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한쪽 다리는 교회에 걸치고 있으면 반드시 세상 쪽으로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 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뭐가 현명한 건가? 필요보다는 의를 추구하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의를 추구하는 인생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소명받아 사는 인생. 사명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최우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 나라와 그 의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알아서 줄 테인데 뒤에 거 기대하지 말고 앞에 거를 일단 기대해라. 그러면 뒤에 것은 기대 안 해도 되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최우선이 되지 않으면 필요가 의를 덮어버리는 원리가 바로 이 세상의 원리라는 겁니다. 필요가 신이 되는 거예요.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건 딜하는 신앙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한 원칙을 주십니다.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1+1 의식으로 기도하지 마라. 너의 끝은 영원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해가 이게 안 되는 게 뭐냐면 의는 아쉽게도 이 세상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완성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악은요, 창궐해요. 악은 너무나도 충만해 있어요. 그걸 이제 성경적인 용어로 관영했다 그러잖아요. 심판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은요, 웬만해선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악의 덩어리가 너무 관영이 크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딜레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더라 라는 것이 아삽의 시가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주제, 어떻게 하면 안 미끄러질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믿다가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 미끄러워질 수 있을까? 굉장히 간단해요. 아까 읽은 말씀 한 번 더 나중에 읽겠는데 먼저 이게 시편 73편 뒤에 나오는 구절 16절하고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다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 그때서야 결론을 얻었습니다. 너무 간단해요. 이 모든 부조리를,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가? 아삽은 오늘 그것을 선견자라고 선지자라고 불리워지는 아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뭐냐면 성소에 들어가야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딜레마가 풀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으로 온전히 눈을 돌릴 때만 부조리는 극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예배의 시간을 주시고 예배의 형태를 주시고 예배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요, 엄청난 선물인 줄로 믿게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모든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원천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아삽이 여러분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다윗과 함께 시편을 집대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인을 떠나서 선지자라고 불렸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선생이 가르쳐 준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약의 인물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현대인들아, 사랑하는 신앙의 후배들아, 앞으로 천국에서 만날 귀한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 내려가는 귀한 자들아, 내 말을 믿어봐라. 내가 경험하건대 인생의 딜레마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예배이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눈을 돌릴 때 뭐가 보이는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눈을 돌렸어요. 그게 16절, 17절이에요. 근데 18절부터 2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는 정말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워두셨고 멸망에 던지셨습니다. 안 보이는 게 보인 거예요. 예배하니까. 그들이 멸망하는 게 얼마나 갑작스럽던지 그들이 공포에 완전히 휩쓸려 버렸습니다. 오 여호와여, 잠에서 깨어나면 꿈이 사라지듯 주께서 깨어나시면 그들을 형상조차 무시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 같은 유익, 그것은 오늘 아삽의 고백에 의하면 일장 춘몽에 불과하더라. 내가 오늘 이 밤에 너에게 가서 네 목숨을 뺏어버리면 어떡할래? 네 재산을 다 뺏어버리면 어떡할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삽이 그 겪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는 절대 영원한 가치를 앞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뭘 통해 깨달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뭘 통해 깨달아요? 성소에 들어가. 예배를 통해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라봄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맨 앞에 소개한 시편 50편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내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니 길을 곱게 닦는 사람에겐 내가 내 구원을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진짜 가치는 영원한 구원인데 그걸 무엇을 통해 보여주는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 영안의 눈이 열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9장 30절 같은 데서는 아삽을 선지자, 예언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견자. 그만큼 영성 깊은 자의 시야가 무엇을 통해 열리고 무엇을 통해 유지되고 무엇을 통해 극복하게 됐는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 열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순투성이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지도자에게 만족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교수에게 만족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배우자? 그럼 많은 배우자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 만족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목사에게 만족할 수 있겠어요? 나 같은 목사에게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겠어요? 시간 지나 보세요. 나를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 상처 입어요. 조금만 멀리서 봐주세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세상은 모순투성이다. 그래서 이 말은 저를 긍휼하게 봐주라는 거예요. 좀 잘 봐주세요. 여러분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늘 감사하고 있는 거 알죠? 아시죠? 자, 그러니까 합리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합리의 잣대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수준을 알 수가 없어요. 합리가 아니라 뭐예요? 섭리다. 섭리. 그래서 섭리가 영어로 뭡니까? 미스터리. 도저히 알 수 없는 것.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합리가 아니라 섭리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보실게요. 합리가 아니라 섭리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게 예배를 통해 열린다는 거예요. 영혼과 현실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을 때 온전히 예배를 하니 영의 세계가 보이고 영의 세계가 보이니 드디어 딜레마가 극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문제는 뭡니까? 딜레마가 생기는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서는 이 딜레마를 풀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삽의 말처럼 예언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고 이거는 예언이 아니라 현실이죠. 실존이죠. 그러나 순식간에 악인들은 심판을 당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은 아삽의 예언이자 선견자들의 예언이고 우리들의 예언이고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인정하시죠?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받을 영원한 구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한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사랑. 이것하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것, 여러분이 추구하고 싶은 것, 세상의 것, 여러분이 추구하고 싶은 모든 것을 갖다 대입해 보세요. 대입이 되겠습니까? 대입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섭리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수준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전말은 믿음의 시야. 내가 예배자의 마음으로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보여지기도 하고, 가려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할 때 보였다가, 그렇지 않을 땐 가려졌다가. 참 복잡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과 예배는 천국 가서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불완전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천국 가면
진짜 우리가 드리고 싶은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무엇을 통해서 그 맛배기라도 볼 수 있는가? 예배하는 마음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그러면 세상과 나는 강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예배자요, 사명자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다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세계가 우리에게 있더라. 할렐루야. 그 세계 안에서 세상을 해석하고 건지며 나아가는 동요되는 사람이 아니라 동요를 일으키는 영적 파장을 가진 놀라운 사명자가 되시기를,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볼 수 있는가? 예배하는 마음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그러면 세상과 나는 강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예배자요, 사명자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다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세계가 우리에게 있더라. 할렐루야. 그 세계 안에서 세상을 해석하고 건지며 나아가는 동요되는 사람이 아니라 동요를 일으키는 영적 파장을 가진 놀라운 사명자가 되시기를,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